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오셨잖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얼른 나와요. 네. 차 한잔 마실까? 그래. 네.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 가자. 안 와. 야, 신기하지 않아요? 왜 교회 가자는 것은 그렇게 안 될까요? 저는 이런 부모도 봤어요. 자식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발 교회 가자. 자식이 안 와. 다른 건 다 해줘. 다른 건. 뭐 산에 가라 그러면 산도 가고 강에 가라 그러면 강에도 가고 효도하면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어디 불편하지 않나 때마다 일마다 돌봐드리고 그렇게 효도를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안 돼. 교회 가자. 왜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라 그래. 영적인 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왔나 그러면 오늘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교회도 와봤구나. 낯설지만 목사 설교도 들어봤구나. 감사로 받으면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은하계에는 4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은하계가 사실 우리 인간의 기준은 엄청 큰데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서 작은 은하래요. 은하계. 우리 은하계 지구가 속한 은하계보다요 수천 배 큰 은하계도 있대. 근데 이런 은하군들이 또 수도 없이 우주에는 많대요. 여러분 우주에 처음부터 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인간은 어쩌다가 지구에 있게 됐을까요? 지금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첫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들 키우시죠? 강아지, 고양이, 기타 등등. 그 강아지는 어쩌다가 지구에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지 두껍죠? 무지 두꺼워. 근데 성경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와 이 지구의 생태계를 창조하는 게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하죠. 우주는 우연한 폭발로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신뢰하죠? 저도 신뢰해요. 왜 과학을 신뢰하냐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 근데 폭발이 일어나니 뭔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100년 기다리고 1000만 년을 기다리면 뭔가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절대로 결코
아니 1000만 년이 아니라 1억만 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억만 본 양보에서 우연한 폭발로 뭔가 생겨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할까요? 우리 태양계만 한번 봐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롤렉스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전하면서 음속에 1000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날아가는 줄 아세요 지금? 무려 36억 년을 날아가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셔야죠. 도대체 누가 에너지를 공급할까요? 전투기가 한 번 뜨는데 1억 가까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잡아먹어. 음속에 2배 정도 날잖아요. 그래서 전투 비행장에서 떠가지고 독도까지 가면은 독도에서 15분 이상 머물면 안 된대요. 왜 머물면 안 될까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전투기 하나가 마하 2로 이렇게 나는데도 막대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음속에 1000배가 넘는 속도로 36억 년을 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폭발로 우연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됐다, 폭발로. 그렇게 됐다. 그게 바른 지식입니까? 그렇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이냐고요. 그리고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간.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하죠. 먹는 거 필요해요. 감도 필요하고 벼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하여튼 드시고 싶은 거 말해보세요. 하여튼 필요하잖아요.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기도 필요하죠. 근데 공기가 있어요. 있다고 해도 대기권이 없으면 공기는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대기권이 근데 딱 감싸고 있죠. 대기권이 있다고 해도 공기를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식물들, 나무들이 필요해요. 나무들이 있다고 해도 땅에 뭐가 또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다 이렇게 갖춰졌다고 해도 나무나 식물들에게 또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번식 능력이 필요하죠. 번식. 여러분, 씨앗 하나 떨어서 자란 것 봐보세요. 저는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땅속에 씨앗이 묻혀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 안 신기하셔요? 저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 있어 보세요. 뭐 날이 가는지 시간이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애들은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닐 텐데 나와야 될 때를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자라죠. 씨앗이었는데 자라요.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요. 씨앗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냐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수만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긋나도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우연한 폭발로 이렇게 됐겠어요? 배품 수집장에서 폭탄이 팍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팍 조립돼가지고 항로를 지정해서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태양계 그리고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요 비행기보다 훨씬 첨단이고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폭발로 우연히 진화돼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나를 창조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돼.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구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없는 존재였는데 여기 계신 거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없었어 100년 전에. 근데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사시는데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금방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10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네요.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매일 밥 사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죽고 우리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죽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성하려고 했던 진시황제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옆집 이웃들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이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하죠. 왜 그렇게 귀찮게 할까? 지나 믿지. 왜 자꾸 예수 믿자고 하냐고요. 마치 아쉬움이 있는 사람처럼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싫다고 하면 놔둬야지. 왜 자꾸 예수 믿자고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요 유산을 몇 억 포기한 사람도 봤어요. 몇 억 포기한 사람도. 자기 형제 예수 믿는데 도움될까 봐. 내가 그거 포기하면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될까 봐. 여러분 돈 좋지요? 안 좋아하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에 대해 별 관심이 없구나. 돈 앞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잘 살다가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운 줄 아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많이 싸운대요. 요즘은 법적으로 분배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뭐 들어오잖아요. 그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왜 몇 억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몇 억을 포기해야 되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와서 그들에게 좋은 게 뭐냐고. 예수 믿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뭐 상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더 귀찮다고요 사실이. 그런데 왜 자꾸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냐고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그냥 뭐 놔둬버리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한다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죽었는데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면서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혜가 아니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순식간에 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래했잖아요.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다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 다음에 뭐죠?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유행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게 떠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세상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른 건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은 꼭 준비해야 돼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누가 가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사람들을 참 살펴보면 자기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분노하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도 매일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자기 본질을 몰라. 본질. 아리스토텔레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모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현인인데 그분이 왜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성질을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질을 부려야 되냐고요, 안 부려야 되냐고요? 오늘 저도 한번 성질 부려볼까요? 여러분, 성질 내면 안 되죠. 근데 왜 성질을 부리면 안 되는 줄 아셔요? 성질이라는 게 국어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성질의 국어사전적 의미, 사물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 바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을 의미해요. 향나무의 성질은 향을 내는 거죠. 그래서 향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향을 냅니다. 건드려도 향을 내고 꺾어도 향을 내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베어내도 악취를 안 내요. 향기를 내지. 본성적인 특징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봐보세요. 성질 내지 말라 그래요. 왜 인간은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질 내지 말라? 성질이 어떤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 그래서 인간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요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악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쪽에서 총을 쏘면 저 사람 미사일을 쏘아버려.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사람 딱 한마디 했거든요. 100배로 갚아줍니다. 100배로만 끝나면 다행이지. 어떤 사람이 1년 후에도 그 사람 욕하고 다녀요.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도 욕하고 다녀.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 상했다고 악하다 그러면 나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야 돼. 근데 자기는 100배로 갚아. 100배로 악하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 왜 성질을 내지 말라고 하겠어요? 성질이 악한 거예요. 만약에 성질이 좋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질 부리면서 살아야죠. 좀 제발 좀 성질 좀 부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한테는 성질 내지 말라 그래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런 악 때문에 인간은 죽음 후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어린 자녀들이 아프면 막 힘들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땅히 준비할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해요.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1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1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한다.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제사하니까 안 된다고. 어떤 분은 술 때문에 안 되고 담배 피워서 안 된다고. 다 괜찮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그때 결단하고 끊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떠나가면 죽음 앞에 서서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 떠나기 전에 아직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삶을 주실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